제8화 7번째 선지식 휴사 우바인 보살을 만나다. 사원을 행동으로 짓는 길, 원행주의의 가르침. 해당 비구와의 만남은 선제에게 큰 전환점이었다. 그는 수행의 형식보다 본질, 지식의 축적보다 자비의 실천, 깨달음의 말보다 마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해당 비구는 이별을 앞두고 선제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제 거사여,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네. 이미 그대의 걸음마다, 숨결마다, 선택마다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 이제 그대는 서원을 짓고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일세. 남쪽으로 가면 그와 만나게 될 것이네. 그 말은 예언처럼 울려 퍼졌고 선제의 마음속에서 한 줄기 향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선제는 해당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조용히 길을 나섰다. 그의 발 아래엔 이른 아침의 서리가 반짝였고 멀리 산등성이 위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을 걸으며 가르침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인연은 얽히는 것이 아니라 지어가는 것.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고 자비는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칼날처럼 날선 바위산이 눈앞을 가로막아 발걸음을 위협했고 또 어느 구간에서는 온몸을 붙잡는 듯한 가시덤불이 숲을 가득 메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게 하였다. 거센 물살이 크게 울부짖는 협곡을 지나야 할 때도 있었고 크고 작은 폭포가 연달아 떨어지며 내는 굉음소리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는 순간이 수없이 선제를 찾아왔다. 그러나 혹독한 자연 속에서도 선제의 가슴에는 잔잔한 자비의 숨결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길을 잃어 울고 있는 어린 산짐승을 만나면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상처를 살펴주었고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를 보게 되면 풀잎을 모아 깃을 받쳐주며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가 아무리 바쁜 걸음을 옮기던 순간에도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모든 자그마한 행동들은 스승이 가르친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본래의 자비심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순간의 실천이야말로 선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단지 지식을 쌓는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연습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산중에서 헤매며 길을 이어가던 어느 날 선제는 깊고도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한 예쁘고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맑은 냇물 소리가 마을 초입에서부터 들려왔고 짙은 소나무 향기는 하루의 피로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다. 선제는 일단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쉴 곳을 찾아다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신뢰를 담은 한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헐벗은 이를 보면 서슴없이 자기 옷을 벗어주고 병든 이를 보면 밤새 곁을 지키며 지극한 정성으로 간병해주는 보살님이 있다더라. 멀리서 온 나그네가 길을 잃으면 일을 하다 말고 달려가서 길을 안내해 준다지. 산짐승들도 그 보살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온다더군. 사람들은 그 보살님을 두고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참 보살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분이라더라 하면서 손가락으로 남쪽 산등성이 어딘가를 가리켰다. 선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하도록 밝아졌다. 그 보살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자비의 향기는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선지식의 기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선제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비를 실천하는 휴바오사인 선지식의 모습이 불빛 사이로 어른거리며 마치 다음 배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선제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는 서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마치 해당 스님의 가르침이 이곳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끈 듯했다. 그날 밤 짙은 달빛 아래에서 선제는 짧은 꿈을 꾸었다. 희미한 광명의 길 위에 중후한 보살이 서 있었고 온화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서원을 세운 이는 많지만 서원을 실천하는 이는 적다. 그대는 그 길을 배울 준비가 되었네. 나를 찾아 남쪽으로 오게. 눈을 뜬 선제의 가슴에는 설렘과 경외심으로 뒤섞인 떨림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선제는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던 남쪽의 산 등성이를 향해서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다른 산 등성이의 조용한 숲 언저리에서 수수한 옷차림의 한 보살이 갓 피어는 초롱꽃을 바라보며 묵묵히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들리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수많은 중생을 향한 자비가 밀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선제는 그 순간 직감했다. 아, 이분이구나. 해당 비구가 말씀하신 서원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 서원을 살려내는 존재. 그는 조용히 다가가 절했다. 휴사 우바이는 하늘을 가리켰다가 다시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그 단 한 번의 동작이 수많은 말보다 깊은 설법이었다. 선제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앉았다. 그는 이미 여러분의 선지식을 참례하며 지혜의 조각들을 모아왔지만 휴사 우바인을 마주한 순간에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떨림이 일어났다. 그 떨림은 마치 장엄한 법계의 문턱에 선 사람만이 느끼는 존귀한 설렘과도 같았다. 휴사 우바인은 하늘을 가리켰다가 다시 자신의 가슴을 향해 손을 가져갔다. 그 동작은 말보다 깊은 설법이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선제에게 말했다. 서원이란 하늘 위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네. 아무리 위대한 서원이라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향기 없는 꽃과 같지. 그 말은 보살의 마음이 곧 세계를 짓는다는 가르침처럼 선제의 심장 속으로 곧장 파고들었다. 서원이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유심조, 즉 마음에서 짓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 말을 마친 휴사 우바이는 작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살아가는 이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병들어 힘겹게 숨을 고르는 노인, 넘어져 울음을 삼키는 아이들, 생계를 위해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 휴사 우바이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병든 이에게는 따뜻한 죽을 건네며 기도를 올렸고 허물어진 처마 아래 떨고 있던 노모에게는 말없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아이가 넘어지면 허리를 굽혀 그 무릎에 먼지를 털어주고 지쳐 쓰러질 듯한 장정에게는 묵묵히 따뜻한 물을 건네줬다. 그 행동은 크고 장엄한 설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보살행의 향기였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은 마음 하나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구절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휴사 우바이는 선제에게 말했다. 선제거사여, 이것이 원행주의라네. 사원을 세웠다면 반드시 움직여야 하네.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행위 곧 원행이지. 그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보살의 서원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선제의 가슴 한가운데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화엄경 속 선지식들은 모두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행위 곧 진정한 보살이다. 선제는 그것을 이제서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호롱불이 흔들리는 조용한 방에서 선제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앞서 만나왔던 여러분의 선지식을 참례하며 지혜를 배우고 자비를 익혀왔지만 휴사 우바인이 보여준 일상의 작은 자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마음속으로 서원을 되뇌었다. 나는 서원을 행동으로 짓는 길을 배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피어났던 방편의 연꽃은 한층 더 깊고 은은한 빛을 발하며 흔들렸다. 그 빛은 더 이상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선제의 마음속에서 성장하는 살아있는 서원 그 자체였다. 그 등불은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선지식, 더 깊은 깨달음, 그리고 보살행의 거대한 물결을 향해 선제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주는 위대한 길잡이가 되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선제는 휴사 우바인에게 깊은 예를 올렸다. 휴사 우바인 보살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그대는 서원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으니 다음은 서원에서 물러서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네. 남쪽의 거친 산맥을 지나가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한 선인이 있을 것이네. 그분이 바로 비목구사 선인이라네. 선제는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다시 길을 나섰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높은 산맥은 매서운 바람을 몰아왔다. 그러나 선제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원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다짐은 이미 그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뜻하시는 바의 소원과 서원을 모두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불교 운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행원은 큰 복덕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마하살.